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 다니엘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했던 BC 605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많은 재산과 인지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다니엘이라고 이름하는 한 소년이 있었죠. 그는 바벨론 제국과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평신도 선지자인 거죠. 그리고 그 선지자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이 망해버리고 하나님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암흑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을 나누는 가장 쉬운 구분은 언어입니다. 1장은요, 이스라엘의 공용어인 히브리어로 시작을 해요. 근데 중간 부분인 2장부터 7장은 바벨론을 포함한 고대 제국의 공용어인 아람어로 쓰였고요. 그리고 끝부분인 8장부터 12장에 이르러서는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갑니다. 이런 구성은 중간에 있는 아람어로 기록된 2장부터 7장 있잖아요. 이 부분이 책의 후반부이며 어려운 내용인 8장부터 12장을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2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2장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8장부터 12장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징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장부터 7장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2장부터 7장의 이야기를 마치 자막처럼 좀 설명해주는 예언이 8장부터 12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요.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탁월한 능력을 보이면서 바벨론의 공무원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도록 강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라고 강요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내는데요. 이러한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시고 높이십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장은 나머지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일종의 서론이 되죠. 즉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라는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 이런 주제인 거죠. 이어서 우리는 이 주제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주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각 주제는 2장과 7장, 3장과 6장, 4장과 5장의 짝을 이루면서 등장하죠.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입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권자시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2장과 7장에 나오는데요. 2장과 7장은 꿈 이야기입니다. 2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 이야기고요. 그리고 7장은 다니엘이 꾼 꿈 이야기예요. 2장은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 거대한 신상의 금속은 4가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역사에 등장할 왕국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바벨론 왕국을 상징하는데요. 마지막에 거대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지 않은 돌이 하나 딱 날라와서 이 신상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 역시 똑같은 꿈 이야기예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에도 4 짐승이 등장합니다. 아까 4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4 짐승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4 왕국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4 왕국들,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인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나타나서, 사실 이 인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존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왕국들 위해서 열방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꿈을 다니엘에게 어떤 천사가 해석해 주는데요. 이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까 읽었던 2장 44절과 같은 내용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과 역사의 주권자시고 그분이 모두 결국 승리하실 것이다. 이게 2장과 7장을 이루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주제죠. 3장과 6장에 그 주제가 나옵니다. 3장과 6장은 고난받는 이야기예요. 3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대한 우상 앞에서 절하라는 바벨론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는 왕은요, 그들이 타는 풀무불에 던져라, 이렇게 풀무불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다니엘이 왕을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자 사자굴에 던져지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3장과 6장 둘 다 참된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면은 결국은 핍박과 고통을 세상으로부터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구해주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했다는 거죠. 6장은 어떨까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6장 23절입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3장과 6장의 공통점을 보이시나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결국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주제입니다. 4장과 5장에 그 주제가 나오는데요. 4장과 5장은 둘 다 왕 이야기예요.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오만하게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정신병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들에서 짐승처럼 아주 오랜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정신이 되돌아와서 다시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5장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요, 교만하게 자신을 높였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가 막 파티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벽에 한 손이 나타나요. 딱 손만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적힌 어떤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글자의 내용은요, 벨사살 왕이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으리라는 경고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에 죽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은요, 이 제국, 거대한 제국이요, 하루아침에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4장과 5장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전체 주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가운데서 세상의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교만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8장부터 12장도요.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조금 어렵긴 하지만 반복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전체 내용 가운데서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느부갓네살 왕은요, 거기서 한 사람을 더 봅니다. 분명히 자신은 세 사람을 불에 던졌거든요. 근데 그 안에 네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네 번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멀리서 저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서 얘 딱 구원해 주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풀무불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시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 세상을 통치한 방식, 교만한 자들을 꺾으신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저 하늘 위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말만 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나요? 아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십자가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승리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고난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죠. 우리에게는요,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곁에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의 신도 고통을 해결해 준다고는 하겠지만 고통을 겪어서 안다고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 신, 우리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그렇다면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도 신자의 정체성을 굳게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단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